요한계시록 18장 23절 봉독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위치, 오늘 본문 이 계시록 18장 23절의 위치가 어딘 줄 아셔야 돼요.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8장서부터 어린 양의 첫 번째 진노,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진노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진노가 요한계시록 16장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두 번째 진노가 시작되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장이 계시록 18장이고 이 23절이 끝에서 두 번째 절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퐁당 빠뜨리면서 바벨론이 이 음녀가 이제는 이같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서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바빌론이 보일 때 한창 활동할 때 이 바빌론의 복술로 인하여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were deceived 속임을 당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아요. 다 속아. 제가 이전에는 파마키아라는 단어로 설교도 하고 했지만은 다시 찾아보니까 파마카이아. 그래서 제가 줄여서 파마카야라고 썼는데 파마카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The use or administering of drugs. 그러니까 제약, 약물에 대한 사용이나 관리, 운영, 집행을 뜻하게. 근데 두 번째 뜻은 poisoning, 독이라는 거예요. poisoning. 그리고 세 번째 뜻이 sorcery, 사술, 마법, magical art, 마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the deception, 사기라는 거예요. 속임. 그리고 seduction, 이렇게 유혹하는 것. 무엇이? 우상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마카이아. 바빌론의 파마카이아. 우리가 한번 속았어요. 팬데믹 때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 이거 다 맞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속았어요. 엄청난 피해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바빌론은 떠오르는 단계에 있고 바빌론이 아주 숏텀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망하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바빌론의 파마키아를 통해서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구절을 한번 보면은 계시록 18장 20절서부터 22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맷돌처럼 퐁당 빠져갖고 잣쥐도 없어지게 퐁당 망했는데 이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그 심판을 그녀에게 그 바벨론에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을 먼저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누구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먼저 이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이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8장 24절을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이 바빌론 안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에서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질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8장 23절 24절이 이제 맷돌처럼 바빌론이 던져져 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는 바빌론의 끝을 설명해 주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는데 언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러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엄청난 살육과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이 저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짐승 거짓 선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신사참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듯이 그와 비할 수 없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는 피를 흘리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 심판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주님의 보복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바빌론을 심판하신 성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악인들이 횡행하고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과 모든 불법이 난무를 하는데 이러한 딥스들, 이러한 악한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없어져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한 번은 공중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먼저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지상 재림까지 얼마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에요. 곧 오시는데 이 지상에 있는 이 악한 모든 무리들을 척결하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19장 11절 9/11처럼 외우시면 돼. 일이 하나만 앞에 더 있어. 19장 11절이야. 9/11처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리.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 그 제트기가 잘 만들어져 갖고 전 세계에서 한국 제트기 살려고 수입해 가려고 인기가 많은데 이 제트기보다 더 파워풀한 것이 예수님 타신 백마야. 그렇죠? 신기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Faithful and True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절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의 임금들의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20절에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는데 이 둘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이게 최후야. 비참하죠. 잠깐이야 잠깐.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잘 나간다고 뻐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들이 뭐 아무리 세상에서 세력을 하고 뭐 별짓 악한 짓 다 하지만은 결국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이들의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들의 군대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어서 그 시체가 새들의 밥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사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 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용의 그 타락한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the great dragon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은 곧 old serpent, 옛뱀, 에덴 동산에 있던 옛뱀이 이 큰 용이고, 곧 또 마귀, 데블이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deceive,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이들이 땅으로, 지금 이 지구상으로 내어 쫓겨서 사탄 마귀와 사탄을 추종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대부분 다 모르고 안 알려주니까 얼마나 엄청난 악한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소위 아이들을 유괴를 해서 그 아이들을 피를 가지고 아드레노크롬이라는 약을 만들고, 그걸 헐리우드 배우들이 다, 정치인들이, 엘리트들이 그걸 다 먹고, 그것이 석유보다, 보석보다 더 비싼 고가의 하나의 상품화돼서 every year, 매년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 8밀리언의 아이들이 미싱되는 사건. 결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 있는 뱀의 후손, 그들이 이 땅에서 엘리트 역할을 하고, 이들이 다 인류를 노예로 잡고 이제까지 이렇게 자라온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 7장에서도 여러분이 읽어보지만, 누가 승자냐면, 누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려받냐 하면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 대통령 해봐야 4년 5년이야. 한 번, 두 번이야. 근데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뺏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쳐. 목사만 왕 노릇하고.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왕들이에요. 계시록 16장 이제 19절 봐요. 아까 계시록 16장이 두 번째 진노라 그랬죠. 근데 이제 결국 큰 성 바벨론이 세 쪽으로 갈라져요. 바벨론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all nation, 모든 나라의 이러한 도시들도 다 무너져.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무너져. 지금 뭐 미얀마하고 뭐 어디 뭐 지금 지진 나왔고, 미얀마도 뭐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난리를 났죠. 이제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every island fled away. 지금 일본이 난리 나고 뭐 부산으로 피난을 오느니 막 난리를 치는데 섬이 싹 다 없어진다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전조현상으로 일본도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일본 사람들이 부산으로 대피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들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 2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록해놨어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니까, 크리스찬이었다가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씩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목을 바벨론은 장차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미스테리. 그러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이 바벨론이. 그리고 바빌론 더 그레이트, 엄청난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the mother of Herod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아주 그냥 회개망측한 존재라는 거죠.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살육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하니까 이제 천사가 가르쳐줘요. 바벨론은 여기서 이제 바벨론을 더 자세히 알죠. 세계 최강의 무역 강국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로부터 4절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서는 것도 빠르지만 망하는 것도 아주 숏텀으로 존재하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the habitation of devils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all nation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치의 세력을 제가 그래서 도대체 그 델리케이시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스트레노스인데 excessive 과도한 strength, 과도한 세력, 과도한 힘, 그리고 럭셔리 사치스러운 과도한 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의 그러한 그 사치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힘, 그걸 통해서 땅에 그러한 무역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양의 물품을 사들였던 수입국입니다. 9절부터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모든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in 1hour라고 되어 있어요.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유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 바빌론은 전 세계에 이러한 무역하는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물건을 사들이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 해석은 바빌론을 이전부터 킹제임스 버전의 음료가 캐톨릭이라고 돼 있어요. 음료 캐톨릭. 근데 이게 맞지가 않는 게 바티칸은 이탈리아의 그 내부에 조그만 인구가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지가 않아. 그리고 바티칸이 무슨 뭐 무역 항구도 없고 무역할 만한 배도 없고 그리고 돈을 끌어모으기나 했지 누굴 부자 되게 만드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다. 바벨론은 전 세계 해운업자들을 무역으로 부욕해 하는 나라입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엄청난 부가 있었는데 일시간에 in 1hour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특징이 있어요.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그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맵을 펴놓고 바티칸을 이 이탈리아 중앙에 있는 바티칸을 저 항구에서 밖에서 배를 타고 바티칸이 보여요? 안 보여. 항구도 없어. 그러나 이 바빌론은 배 탄이란 선장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지금 어떤 나라일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해서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 바빌론의 이러한 무역을 통한 이 상품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해운업자들이 부자가 되게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바빌론이 누구인가를 짐작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가르쳐 준 거야. 이 바빌론에 엄청난 살육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에서 나의 백성들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휴거가 되겠죠. 그렇죠? 휴거 되는 게 나아요? 이때 살아남는 게 나아? 여러분 결정이 하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휴거될 생각이 없는 분은 떠나셔. 미리미리 떠나셔. 저 아프리카를 가든지. 근데 떠나는 것보다 뜨는 게 낫겠지. 뜨셔야 돼.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다에 빠뜨려진 맷돌처럼 자취를 감추고 난 후 그 전에 바벨론이 행한 복술로 인하여,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 복술이 뭘까? 이 복술로 인하여 all nations, 모든 나라, 즉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속임을 당한 복술, 파마카야의 미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지난 2020년부터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하얀 주사로 인해 거의 전부가 미혹되었던 전례를 경험한 전력이 있습니다. 팬데믹은 실제로 플랜데믹이었고 시행된 주사는 대량 살상을 위한 바이오 웨폰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 후폭풍으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자연 면역력을 잃어버린 에이즈 환자와 같은 면역력 결핍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미혹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복술적 미혹이 있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모든 나라 만국이 속게 될 미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술은 헬라어로 파마카야인데 제약이나 의료에 대한 사용, 운영, 시행을 뜻하는 단어로 포이즌, 독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고 마법, 마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우상에 대한 디셉션, 미혹과 그리고 속임수, 유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 현대의학이라고 불렸던 제약 마피아, 빅파마와 딥스가 주도해온 화학약품 기반의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했던 서양 주류 의학은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되고 대신 전 세계적으로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의료 침대 시행이 있게 될 것이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파이낸셜 시스템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침대 시스템과 이러한 양자 금융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첨단 시술로 신체 장기가 다시 복원되고 손상된 팔다리가 재생되며 모든 치과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우에 따라 30년 정도의 연령 회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원하는 외국어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외국어로 소통할 수도 있으며 원치 않는 기억을 지우거나 새로운 생각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생각을 지울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아픈 곳이 치료가 되고 장기가 복원되고 신체가 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된다 할지라도 정신을 살짝 개조해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때 한국교회 90% 이상이 주사를 다 맞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료 침대가 시행되면 아마 팬데믹 때처럼 거의 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의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함께 있던 두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 모두 팬데믹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천국에 잘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들 만약 그 당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다들 주사 맞고 상황이 더 힘들어졌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마지막 때는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에만 간다면 말입니다. 의료 침대의 정확한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오래 살겠다고 의료 침대에 오르기보다는 이제는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보호 인도하시는 역사로 어쩌든지 깨어 분별하여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바벨론이 우리 복수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최후의 마지막 미혹을 자행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사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히 지내다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